베트콩과 나는 서로 겨누던 총을 집어던진 채 이렇게 40분 동안이나 서로를 붙들고 너와 내가 왜 서로를 죽여야 하냐 하면서 가슴 뜨겁게 울었다. 그런데 갑자기 적 베트콩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놀란 표정을 하고 오른손을 급히 자기 엉덩이 밑에 대며 엉덩이를 서서히 들면서 바짝 긴장했다. 내가 뭐냐고 물으며 어깨를 흔드니 내 손을 밀치며 위험하다고 뒤로 물러나라고 했다. 나는 그가 왜 그러는지 눈치채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한다고 손을 적의 엉덩이 밑으로 넣으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자기가 한다고 했다. 조금 있으니 그는 엉덩이 밑에서 수류탄 하나를 꺼내어 쥐고 있었다. 그 수류탄은 안전핀이 없었다. 알고 보니 적 베트콩은 시체를 확인하러 온 우리를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으려고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깔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전날 우리 아군들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서 일어나 걷지를 못하니 도망갈 수도 없어서 만약 총으로 우리를 못 쏴 죽이면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순간 터뜨려 우리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이중장치를 무섭게 해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판국이 달라져서 수류탄을 제거해야 되니 나보고 위험하다고 엎드리라는 눈치였다. 자기가 산 밑으로 수류탄을 던지겠다고 했다. 조금 전만 해도 나를 쏘려고 하던 자가 내 몸이 다칠까 조심하라고 하니 감격스러웠다. 이 모든 상황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을 사랑하고 행하니 하나님께서 둘 다 살리시는 일을 함께 행하고 계신 것이었다. 그때 나는 베트콩에게 너는 앉아 있어서 멀리 못 던지니 실수한다. 내가 던지겠다. 하면서 수류탄을 뺏으려 했다. 그는 이미 안전핀을 뺐기 때문에 전달하면 위험하다고 주지 않았다. 그리고 바위 너머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집어 던졌다. 그 수류탄은 조용했던 산천에 꽝 하는 굉음을 내며 터졌다. 완전히 나도 살고 그도 살았다. 가슴이 뜨거워져 적과 나는 감격해 또 껴안고 울었다. 하마터면 40분 동안 서로 몸을 흔들면서 통곡할 때 그 수류탄이 터질 뻔했다.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깔고 앉아 있었는데 몸을 그렇게 흔들었어도 수류탄이 안 터진 것은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기적이었다. 표적이었다. 누가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적도 실상 자기가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깔고 앉아 있다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이다. 한참을 서로 통곡하며 울었으니 생각날 리가 만무했다.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전능자가 그대로 절대 행해 주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능자가 행하신 일들은 사실인데도 인간의 머리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법이다. 이때 수류탄이 터져 꽝 하고 골짜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니 바위 위에 기절해서 엎드려 있던 유근태 병장은 그제야 깨어났다. 그리고 위에 있던 우리 분대원들도 무슨 일이냐고 무전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소리를 높여 괜찮다고 말하며 모두 속히 내려오라고 했다. 내려와도 안전하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모두 내려오기 시작했다. 적을 보고 놀라 바위 위에 기절했던 유근태 병장은 깨어나더니 베트콩과 나에게 총을 겨누며 쏘려고 했다. 기절했을 때 잠들었다가 일어났는지 정신이 없었다. 나는 유병장에게 나 정상병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다. 유병장은 일어나자마자 눈앞에 있는 적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 나를 미처 못 본 것 같았다. 조금 전에 적이 자기를 저격하려고 했던 것만 기억하고 순간 총을 쏘려고 했던 것이다. 20발을 장전한 M16 총은 한번 방아쇠를 잡아당기면 누구든지 벌집이 되어버린다.
유병장은 아직도 정신이 들지 않아 총을 어깨에 올리려고 또 폼을 잡았다. 나는 급히 쫓아가 총녀를 잡고 총을 빼앗았다. 유병장은 나를 보고 왜 적을 쏘지 않았냐고 고함을 쳤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나까지 쏴 죽이려 하느냐고 화를 내며 정신 차리라고 멱살을 잡고 몇 번 흔들었다. 정말 정신이 없어 모두 적으로만 보고 있었다. 한참 말을 하니 그제야 정신이 나서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마터면 유근태 병장에게서도 총을 맞아 큰일 날 뻔했다. 그 후 내가 하나씩 설명해 주었더니 유병장은 놀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고 감격해 울었다. 그리고 적을 잘 데려가서 살려주자고 하였다. 이날은 죽음이 나를 삼키는 날이었다. 적의 총에 맞아 죽을 고비 한 번, 수류탄이 터져서 죽을 고비 두 번, 정신 못 차린 유병장의 총에 맞아 죽을 고비 세 번, 이렇게 한자리에서 세 번이나 죽음이 닥쳤다. 이 죽음은 피해 갈 수가 없었다. 꼭 죽을 것인데 살아난 날이었다. 전지전능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성령은 나를 불같이 감동시키셨다. 적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나를 살리신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할 때 죽음이 나를 피해 갈 수도 없고 내가 죽음을 피해 갈 수도 없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모두 살려주셨다. 나를 이 시대에 쓰시고자 살려주신 것이라고 양심에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온다. 이때 하나님과 성령님은 나도 총을 못 쏘게 감동과 감화를 주셨고 적도 나에게 총을 못 쏘게 역사하셨다. 그랬으니 그 베트콩이나 나에게 총을 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적과 나 모두에게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신 순간이었다. 그리하여 둘 다 살았다. 이런 일을 실제로 자신들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아라. 전지전능하신 존재자만이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면 이같이 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라. 그 말이 죽음에서 사는 길이었다. 그 말대로 하니 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역사는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깨닫고 생명을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해야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전쟁터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의 터전, 삶의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함이다. 이 글은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며 행하신 일을 낱낱이 쓴 것이다. 모두 나와 같이 죽음의 경지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고 육신도 잘되고 영혼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란다. 그리하라고 하나님은 이 글을 나로 하여금 쓰게 하신 것이다. 일단 우리는 적 베트콩을 부축하여 지형이 보다 반반한 자리로 옮겼다. 나와 유병장과 베트콩은 마주 둘러앉았다. 이제는 총도 집어던지고 몸에 지니고 있었던 탄띠도 끌러 집어던지고 평화롭게 둘러앉았다. 베트콩의 손이 목으로 가더니만 무언가를 꺼냈다. 햇빛에 번쩍거리는 금 목걸이였다. 목걸이 끝에 대롱거리는 것을 보니 십자가였다. 나는 머리에 찡한 충격을 받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도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천? 하고 물으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성경책을 꺼내 보이며 바이블! 바이블! 했다. 그는 놀라고 반가워하면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목걸이를 보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십자가보다 3배나 컸다. 십자가가 큰 경우는 대개 카톨릭이다. 종교가 카톨릭이 맞느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같은 신앙의 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나는 적도 나와 같은 신앙의 혈통임을 확인하고
다시 그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흔히 베트콩들은 한 발씩 나가는 총열이 긴 장총을 소지하고 다니는데 이 베트콩은 연발로 쏠 수 있는 공격용 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쫓아간 것이라고 말했더니 자기도 그 순간 사랑하라는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적 베트콩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동일하게 그 음성을 들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평소 같으면 이처럼 어려운 말을 알아들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은 서로 말이 막히지 않고 다 통했다. 그런 가운데 서로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울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으로 행하신 자리였다. 결국 지구촌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알고 보면 하나님 안의 한 형제들이다. 그래서 아까 비트콩을 내 여동생으로 보여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실상 형제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있는 것이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하나? 왜 죽여야 하나?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는 미움도 없고 죽임도 없는데 하나님을 벗어나 사니 이같이 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임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처지에서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신다. 그 적을 형제로 대하면 하나님도 형제같이 대해 주시고 사랑하는 애인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애인같이 대해 주시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사랑만이 죽음을 피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죽음을 피하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곧 생명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도 하시고 생명을 도우며 살리신다. 이와 같이 나타나시며 전지전능을 베푸신다. 위에 있던 분대원들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자초지정을 말해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다. 적들이 주위에 7, 8명이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생포한 적만 없고서 산기슭으로 내려왔다. 적의 생명까지 사랑하니 하나님의 죽음에서 살려주신 날이었다. 그리하여 적도 살고 나와 전우도 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절대자의 그 음성대로 행하여 산 것이다. 사랑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 내가 총을 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도 나에게 총을 쏘지 못하게 함으로 살려주신 것이다. 원수를 살려줌으로 자기도 사는 하나님의 천륜의 법칙을 깨달아야 되겠다. 적을 죽여야 사는 것이 아니라 적을 살려줘야 나도 산다는 것이다. 적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볼 때 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이 아니다. 이를 깨닫고 지금껏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자로 행해온 것이다. 죽을 고비 중에서도 참으로 살기 불가능했던 곳에서 살았다. 적이 100% 죽이려고 총을 겨눴는데 산 것이다. 이미 목숨이 적에게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해주어 그대로 적을 사랑하니 산 것이다. 기적이다. 표적이다.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실제 겪은 내가 사실 그대로 썼다.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더 깊이 못 쓴 것이 아쉬울 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표현할 단어가 더 이상 없어 정말로 답답하고 아쉽기만 하다.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실을 50년 동안 간증해 오면서 전했습니다. 하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려준 보람이 있다 하셨다. 그리고 이 책을 써서
천년 동안 후손들에게 보게 하겠으니 그때 오래전 일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 그러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 책을 쓸 때도 하나님은 내 앞에 서 계시며 내가 했노라, 내가 너를 살렸노라 하셨다.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빛나는 옷이 땅에 끌리는데 광채가 나고 있었다.